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 받는데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을 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도 아니고 아주 단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 이 사랑과 증오가 사랑과 무관심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저도 이제 자녀가 아들 둘, 딸 둘 있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형한테는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큰애가 또 동생한테 기대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기대하는 게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큰애는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애 입장에서 아빠는 둘째는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성공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자기는 선교사를 원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거 두 가지의 아빠는 구별이 없다. 선교사가 특별하거나 뭐 직장인이 좀 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잘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 저는 인간이다 보니까 편애의 조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든 공평하려고 애쓰고. 근데 공평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돈을 지금 큰애하고 막내가 8살 차이 나거든요. 용돈을 똑같은 금액을 줘야 평등입니까? 차별적으로 줘야지 공평한 건가요? 얼마나 다르게 줘야 되나요? 이거 어려워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감사하게도 납득을 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거든.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할 재주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받느냐 안 받느냐는 더 이상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사랑을 못 받고 나서 자녀가 된 다음에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을 좀 갈구했습니다. 저도 둘째인데 위로 형은 장남이라서 좀 이렇게 우대해 주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저희 집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모시고 살았는데 특히 할머니가 심했어요. 장남이라고 좀 더 주고 막 이런 게 있었고 제 동생은 여동생입니다. 또 아버지가 여동생을 또 되게 좋아하셨어. 저랑은 좀 대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욕구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부모랑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왔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그냥 사랑스럽습니다. 가끔 하나님이 자기를 좀 내가 하나님한테 좀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실망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갓난아기 때 애들이 기저귀에 똥 쌌다고 제가 실망한 적이 없어요. 아이고 잘 쌌다 그러죠. 여러분 인생에 똥을 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날 실망할 것이 아니 그거는 교만입니다. 내가 좀 컸다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우리 사이에는 뭐 연배가 있잖아요. 뭐 띠동갑도 있고 연배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뛰어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랑 못 받는다는 생각은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건 다 마귀의 거짓말이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지도 못하고 나를 막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질시키죠.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뭐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거 하나 가지고도 뭐 2학기 정도 배우는데 신학이란 theology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우리가 상상해서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만큼만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보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너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아까 읽은 본문에서 이제 연결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물론 사랑과 공의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의 자체는 막 심판자고 좀 무섭고 그럴 것 같은데 공의라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편이면 공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억울하지 않잖아요. 근데 공의로 심판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꾸 악인의 쪽에 서서 좀 심판 당하는 것 같고 좀 하나님 무섭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우리 편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뭡니까? 공의입니다. 왜? 내가 한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내가 믿은 만큼 열매를 얻고 내가 말씀을 말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이게 공정하고 의로운 것이죠. 사랑과 공의라고 나눠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예전에 구약 시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종교는 특히 사이비 종교들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데 대표적인 게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꼼짝 못 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좀 이단에 빠져 있거나 사이비에 이제 있는 분들 보면 좀 생각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세뇌당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듣고 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겁나는 구절이 뭐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구절들만 따서 딱 두면 하나님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 편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는 공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것은 사랑인 것이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스포츠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내 편이면 되게 좋잖아요. 상대편이면 굉장히 공포스럽죠. 하나님이 상대편으로 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다고 뭐 사랑만 있는 분이냐라고 특정하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서
하나님을 누구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아 이거 넓은 녀석이구나. 꼬리를 만진 녀석은 아 이거 솔 같은 녀석이구나. 다리 만진 녀석은 아 이거 기둥 같은 녀석이구나. 라고 부분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루려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주인이십니다. 모든 걸 만드셨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입니다. 가끔 크리스찬들이 소유자라는 걸 망각해서 자기 것이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하지만 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내 지갑에 들어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돈을 꺼내 보겠습니다. 돈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목사지만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는 늘 갖고 다닙니다. 5만 원 써 있는데 이거 누구 돈일까요? 누구 돈이죠? 제 돈입니까? 그럼 이거 찢어도 돼요? 찢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돈은 한국은행 소유입니다. 소유자는 이 지폐의 소유자는 한국은행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한국은행 총재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돈 자체가 제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만 있는 거예요. 소유는 불가능. 이 지폐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가치만 내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국은행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소유한 건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재물 이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소유입니다. 나는 그걸 사용할 뿐이고. 근데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소유자라는 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서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큼은 무조건적이고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공평한 사랑 받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자녀 같은데 똑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빠 말 잘 들으면 예뻐 보이고 아빠한테 대들면 화가 나죠. 그건 이제 저의 잘못된 성품인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세상은 원래 부조리합니다. 이건 뭐 시타를 타도 이렇게 얘기했고 세상은 어차피 고생이야. 그냥 욕심을 버리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니체도 세상은 부조리하다.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세상은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죠.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저울추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공평하시다. 그러면 더 이상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모르면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럴까? 먼 사람과 비교하고 모르는 사람과 비교하고 알고 가까운 사람과도 비교하고 비교하는 순간 행복이라는 것은 날아가 버립니다. 비교는 우리가 절대로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신데 인간이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그냥 독단적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원하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여인의 후손을 얘기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때부터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이걸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한 거고요. 메시아가 오기를 다 바랬지만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계획은 하나님이 다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 사람들 허락받고 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을 뿐이 이 세상에서 안 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버지다. 모르겠습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들들의 입장에서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완고하신 분.
약간 좀 단호하고 부지런하고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늦잠 자지 못하게 7시에 깨우시는 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육신의 아버지라 제가 싸워서 이겨야 될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예뻐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뭘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건 교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저희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딸들이라 그런지 자꾸 그림을 그려줘요, 아빠한테. 그리고 잘 그렸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왼손으로 그려도 더 잘 그릴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내가 발가락으로 그려도 너보다 잘 그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팩트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잘 그렸다. 자꾸 선물을 줘요. 매일 한 장씩 그려서 줍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 눈 이만하고 손 요렇게 생긴 애들 그렇게 그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발전하면서 눈을 한쪽만 그려요. 머리로 가려. 왜냐면 짝짝이가 자꾸 나오니까 아예 가리고 이렇게 그림을 매일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너무 쌓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몰래 버렸거든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막내가 쓰레기통에 뭘 버리다가 그걸 보고 다 끄집어내서 아빠한테 준 선물을 누가 버렸어. 그래서 제가 뭐라냐면, 누구야? 누가 버렸어? 이 귀한 걸.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찔리긴 하는데, 저는 그 선물 기뻐요. 기쁘긴 하지만, 저를 제가 원하는 걸 만족시켜 줄 수는 없는 선물인 거죠. 가끔 이제 저희 애들이 다이소 가서 친구들 생일 선물 사주거든요. 저 얘기하면, 아빠 선물은 절대 다이소에서 하지 말아라. 아빠는 다이소에서 산 거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빠는. 생필품을 산다, 그러면 선물은 거기서 사지 말아라. 아빠를 만족시키려면 뭐 오토바이 정도는 사줘야지. 그래서 생일 선물 살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아빠는 만족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뭘 한다고 하나님 만족 못 시킵니다. 그 인정해야죠, 겸손하게. 내가 여기서 뭐 내 몸을 불살라서 드린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나의 사랑일 뿐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아빠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신, 저는 이게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라고 종교라고 이름 붙이는 게 자기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와 나와의 관계를 왜 종교라고 그러냐? 관계인데. 종교는 신이 사람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걸 따라서 어떻게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고 교리지, 아빠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주 어린 아이와 그냥 자유롭고 아주 너그러운 아빠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멈추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나는 버러지 같다. 이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참 감사하게 저희 막내가 좀 예쁘거든요. 근데 아빠 닮았다는 걸 인정해. 그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아빠 닮았어. 그래도 난 예쁘잖아? 막 이래요. 너무 좋다. 이게 저를 기쁘게 하지. 나는 이것도 못생겼고 저것도 못생겼어. 그러면 사실은 누구 욕하는 겁니까? 아빠의 DNA를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겸손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나 같은 건 사랑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이 한정되어 있어. 조건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못났어 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만큼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근데 순서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는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자세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형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리셨으면 살아난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때에, 살아나기 전에. 근데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 지금도 나는 불순종의 영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회개하고, 그거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한국말에는 이게 시제가 좀 애매한데 분명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으키신 것도 과거고 하늘에 함께 앉히신 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해야 됩니까?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고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게 어떻게, 나는 여기 사는데 왜 하늘에 앉았다고 그럴까? 이건 이제 외교관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내가 지금 라오스에 살고 있지만 나는 외무부의 4급 공무원인 거죠. 내 직위는 외무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무부에 내 직위가 있고 단지 내가 사는 곳이 라오스일 뿐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올라가서 앉을 방법은 없어요. 나를 거기다 앉히셨어요. 그래서 내려올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앉히셨는데 어떻게 내려와? 못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목적이 있구나. 그럼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목적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게 되는 것, 즉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내가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었는지 우리가 얘기했는데 나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대리하기 위해서.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동물들도 모두가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아담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에 제가 고민이 참 많았는데, 그럼 하나님도 손가락이 있다는 얘기냐? 물론 하나님의 손가락이나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가 없을 때에도 존재하시던 분인데 그때 손가락이 무슨 의미가 있지? 잡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콧구멍이 있을까? 숨을 안 쉬는 분이? 하나님도 소화기관이 있나요? 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럼 형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뭐 눈, 코, 입이 있고 이족보행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입니다. 오직 인간만 영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놀랍게도 천사는 만든 영이고 사람은 낳은 영입니다. 그 품질이 달라요.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천사를 낳았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사는 만든 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하더라도 천사는 만든 존재, 우리는 낳은 존재.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우리 위치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위대하고 굉장히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죄인이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정확한 용어로. 그런데 저는 죄를 지었는데요.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 지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신호등 위반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란 용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잘못을 했다고 죄와 허물을 저질렀다고 해서 죄인이 다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죄인인데 구원받았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이라는 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실렸었나? 있어요. 그때도 있었어?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아우성이 되냐? 이런 시적인 표현인 거지 사실은 구원받은 죄인이랑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완전 해방되었죠. 근데 해방된 죄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러분이 회개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불쌍해지는 것은 그거는 착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하신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 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늘 새롭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그냥 저는 떠올리기만 하면 이불킥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창피한 일들도 많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거는 지나간 겁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소유할 수는 있고 여러분이 늘 그걸 간직하고 쳐다볼 수는 있는데 고장났고 망가졌고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거, 그걸 우리는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과거 있죠. 아픈 과거가 있죠. 그러나 그거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그거 계속 가지고 봐봤자 못 고치고 지금 현재를 더 망칠 뿐입니다. 더럽힐 뿐이에요. 그걸 우린 쓰레기라고 부르고요. 그 쓰레기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울고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지나갔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강제로 그 누드 사진 찍힌 적이 있어요. 완전 발가벗겨서. 돌 때. 어려울 때는요, 그것도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혀 수치스럽지 않아. 그거 지나갔고, 그걸 보면서 지금 저의 모습을 나체로 상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옛날 사진이야, 그냥. 과거는 옛날 사진이야. 그래서 앨범에 어딘가 있긴 있을 텐데, 그걸 맨날 보면서, 그래, 내가 강제로 이걸 수치를 당했어. 이 수치를 당했어. 이거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고백하십시오. 성경에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는데 나는 거기다 대고 안 지나갔는데요. 이거 굉장히 킹받는 일이죠. 완전 깐죽거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인데 안 된 것 같은데요.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도 안 된 것 같은데요. 이러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잼민이처럼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얘기하면 지나갔나 보다. 안 믿어줘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면 지나간 것이다. 저는 보좌 우편은커녕 지금 밑바닥에서 기고 있고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우울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느껴져도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앉히셨다.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면 나는 함께 앉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적어도 안 믿어지더라도 말로 하고 믿으려고 하는 게 겸손이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넌 누구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받아들이냐? 얼마나 잘 알길래? 욥과 친구들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아빠를 자랑하는 자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아빠를 자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아빠를 자랑하는 아들이다. 딸들은 딸이라고 하시고. 예.
그 아빠를 자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조금 슬슬 좀 창피해지는 거죠. 근데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아빠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저는 아가페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줬어요. 다른 아빠랑 비교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제 앞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잘해서 저를 사랑한 게 아니고 당연히 아빠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아빠가 해준 거를 이제 철이 들수록 아빠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라는 것이 희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다 그럼 사랑은 당연히 나옵니다. 아빠를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빠랑 어떤 아저씨랑 싸워.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듭니까? 아빠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단 아빠 편 드는 거죠. 누가 뭐래도.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부모 욕은 못 참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본성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다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인간이다 보니까 살다가 이제 상처받고 그런 게 커서 그렇지. 여러분 아기 때 생각 안 나시죠? 엄마 오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아빠 오면 그렇게 좋아하고. 왜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옛 계명을 얘기할 때는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맞다. 잘했다. 그 율법을 얘기할 때 구약을 얘기할 때는 계명이 두 개로 딱 정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 이제 직전에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옛 계명과 다른 새 계명을 주시는데 거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라는 말만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듭난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 좀 덜 사랑한다고 해도 난 더 사랑할 거야. 언제 더 사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걸 누리면 누릴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 막내딸들이 아빠를 더 사랑합니다. 왠지 보면 막내딸들이 아빠 사랑을 더 많이 받았더라고. 우리가 자꾸 그 안 되는 악순환 쪽으로 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러다 보면은 자꾸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자녀고 너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아니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야. 너는 아빠를 자랑하는 아들이야. 아빠를 자랑하는 딸이야. 아빠가 그렇게 좋은데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잘 되거나 뭐 여러분 사실 주식이 오르면 자랑하고 싶은데 안 할 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걸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살다 보면 자꾸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지. 요걸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높인다고 더 높아지실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 높이에 계세요. 그걸 내가 인식할 뿐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높으신 분이었지.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 높은데 나는 완전 찌꺼기다. 이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 높은 데로 나를 같이 앉히셨지. 요거를 바로잡는 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 당시에 예배를 드리긴 드렸지만 참되게 예배하진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예배는 없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전에는 번역이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마치 우리가 전심으로 막 열심히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 번역이 되게 이상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때 번역을 하여튼 그 예배하면 좀 열심히 막 그 소리 지르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이제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으로 거듭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고 나도 영이기 때문에 이 참된 예배가 됩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이 진리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가 이제 하죠. 처음에 물론 이제 교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저는 옛날에 굉장히 보수적인 게 다녔는데 아직도 생각나요.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땡 쳐요. 그러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럼 난 묵도하면서 묵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묵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묵도는 뭐 하는 걸까요? 원래는 이제 뭐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겠죠. 근데 이 순서가 다 있는데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순서가 돼버렸어요. 순서대로 안 하면 좀 이상한데? 이 교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순서는 문화에 따라서 다 바뀌어졌고 또 이 배치나 여러 가지들은 그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과 나의 바른 위치를 바로잡도록 하는 장치들입니다. 네, 목적 자체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올려보내는 게 아니라 높으신 분을 인식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사랑받는 위치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제일 기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잡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예배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리게만 하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그건 절반입니다. 근데 납작 엎드리게만 해서 하나님 나를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를 할 때도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 그러죠? 아니야, 일어나.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완전 달라요. 원래 복음은요, 하나님, 아빠 나왔어. 나 아빠 좋아해. 이게 제대로 된 반응인데 하여튼 저는 못해요. 저는 약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모세도 한번 죽을 뻔했거든요. 언제 죽을 뻔했냐면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야, 그러면 잘못하면 네 형 아론은 말 잘하잖아. 말하는 거 형을 시켜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 제거할 뻔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 할 수 있어 그러는데 못해요. 이거는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럼 내가 틀렸단 얘기야?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단 얘기네. 여러분 직장에서 부장님이 이거 얼마에 팔 수 있어? 못해요. 그럼 뭐라고 그러고요? 그게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줄여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부장님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니까 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하고 너는 보좌 우편에 앉았어. 아니에요. 저는 못 앉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장님 빡칠 걸 아마. 너 할 수 있어. 네가 지금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아니에요. 못해요. 안 하겠다는 거야?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엎드리기만 하고 그냥 막 죄인이라고 울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런 날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고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뭘로 우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어디다가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잡는데 말씀을 아는 것으로 바로잡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말할 때 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설교는 잘 듣고 나서 돌아가면 생각은 바로잡혔지만
죄송하지만 생각은 계속 바뀌거든요. 파스칼이 그렇나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왜?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 뭐 결심했지만 계속 바뀌거든요. 이런 생각했다가 저런 생각했다가 계속 바뀝니다.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안 바뀌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삽니다. 그래서 생각은 원래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걸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하라고 주신 것이고 내 입에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긴 시간이 설교이긴 한데, 저도 지난주에 제가 이 지금 보내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역할도 꽤 있겠지만 설교를, 왜? 그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의 핵심은 여러분의 말씀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잘 듣고 아 그렇구나 해서 말하는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는 뒤에 후반부에는 계속 읽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같이 말해야 돼요. 그게 되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예배 시간에 보면은 가끔 보면 찬양하고 그냥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돌아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은 부분이라서 제가 억지로라도 성도들 계속 말하라고 이제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핵심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강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결속. 이게 강해지면 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 이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냥 바로 잡았다. 하나님 그런 분인 거 저 알죠. 나도 이런 사람인 거 알죠. 거기서 끝나면은 변화가 없죠.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고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오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보내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지, 시켜서 하는 거, 혼날까 봐 하는 거, 그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